사도행전 19장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전에는 늘 8절부터 결과만 보았습니다만 1절에서 2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맹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는 24시간 계속 기도하면은 모든 문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 이야기죠. 또 여러분이 집회 가기 전에 다락방 가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메시지 하기 전에 듣기 전에 언제든지 성령 충만함을 입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집회를 가거나 메시지를 하러 가거나 들으러 가거나 사람을 만나러 가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늘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을 그때 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이게 열쇠입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육신적으로 체험이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습니다. 그러니 꼭 이게 열쇠입니다. 성경 공부하지 말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보면 점점 깨달아질 것이고 응답받아 본 분들은 알 거 아닙니까? 말씀이 바로요 하나님 만남이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라고 하면 여러분이라고 할 때는 월화 집회는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는 현장을 더 하겠습니다. 이 월화 집회 때 전국 요원, 세계 요원이 다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역사하실 것이고요. 또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오늘 저녁에는 드디어 현장입니다. 현장은 능력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사실상 1번, 2번만 돼버리면 3번은 쉽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 오늘 저녁에 나는 오늘
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라는 확신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굉장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메시지하러 가실 때 다락방 갑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야, 난 정말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간다. 이런 기준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되지다 하면 여러분은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응답은 계속되고 오고 제자도 계속 생기고 또 말씀이 계속 성취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됩니다. 그래서 특히 제주도 복음화는 능력운동이라 해야 됩니다. 제주도 복음화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최고 수준, 국제 수준이라 해야 되고 뭐 적당하게 이래저래 되는 일이 아니군요. 제주도 복음화는 성경적이라 해야 되고 제주도 복음화는 능력운동이라 해야 되지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 꼭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오늘 7절을 꼭 참고해야 됩니다. 두란노에 들어가서 제자 만나고 문 열기 전에 바울은 뭐부터 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엄청난 문 열리기 전에 뭐부터 했는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날을 따로 만들려고 집회하는 그것은 그 유치원식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은 매일 성령 충만 받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성령 충만 받는 비밀이 있어야 그게 고급이요. 말하자면 말급수를 따지자면 여러분이 꼭 금식을 하며 산에 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만 성령 충만 받는다고 하면은 그 신앙은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학교 공부하면서 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걸 깨달으면 새벽 기도하고 하는 건 굉장한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정시 기도하는 건 굉장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의 이 집회 모인 이 모임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될 메시지를 주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단순하게 가르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자신에 관한 것을 사실상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바울이 볼 때는 아니라면 막 성경 공부만 계속 하거든. 그래서 물은 거예요. 성령 받았냐? 아, 우리는 그걸 듣지도 못하고 세례받아. 우리는 요한의 세례, 물세례 받았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막 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래가지고 열린 문이 두란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에베소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났습니다.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이 세 개만 붙잡고 여러분 있으면 반드시 능력 나타납니다. 왜냐? 성경은 능력의 역사 일으키는 시간표입니다. 그걸 기록했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능력을 일으키는 시간표가 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에 하나님이 사실은 모세가 그냥 있은 게 아니겠지요. 늘 기도하고 있다가 호렙산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능한 손을 들어 애굽을 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가라고 했습니다.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꼭 이번에 여러분 이때까지 집회가 다 중요했지만은 이번 집회는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다가 여러분 개인 문제도 해결하시고 계속 기도하다 여러분 가정 문제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의 문이 열려질 줄 정말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 3장 8절에서 23절에 세 친구에게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다니엘 6장 아시는 바로 1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에게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37장 1절에 10절에 마른 뼈다귀처럼 된 백성이 살아나는 데는 능력이 필요한 거요.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사야 40장 6절에 31절 우상 얘기하다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역사는 납니다. 제가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힘도 주시고 또 세계복음할 수 있는 지력도 주시고 또 세계복음을 완전히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또 1천만 년 움직일 만큼만 경제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1천만 년 움직일 만큼만 경제력을 주시면 전 세계 전도신학원 헌금 받지 말고 진짜 영혼을 골라 훈련시키고, 저에게 1천만 년 움직일 돈만 주시면 이제는 전국 세계에 있는 선교사, 참된 선교사 골라내서 밀어주고.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정시기도 시간에 무시로 계속 기도했더니 어떤 응답이 떠고 왔는가 하면요, IMF가 와버린 거죠.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했는데 IMF가 딱 왔어요. 그런데 IMF 딱 오면서 또 계속 기도하는데 어떤 답을 주느냐. IMF가 딱 오니까 전부 본성을 내놓는데 기가 차더만. 이거 안 올 때는요, 모르겠더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1천만 년 움직일 돈을 주면 누구에게 맡게 되겠다는 답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1천만 년 돈을 내가 주시면 틀림없이 난 주실 줄 믿고 있습니다. 왜냐? 시대적인 전도자에게 언제든지 주었습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같이 써야 되겠다는 답이 나왔어요. 야, 본성 내놓는데 못 말리겠더만, 이거죠. 그러니까요. 큰 응답이다, 이거는. 저는요, 큰 응답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는 IMF가 내 생에 잊을 수 없는 그렇게도 좋은 응답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내 기도했습니다. IMF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쫙 구분이 됐어요. 돈만 보면 기절하는 사람, 돈 보면 눈 들어가는 사람, 돈 보면 욕 나오는 사람, 돈 보면 이성 잃는 사람, 돈만 보면 쫓아가는 사람, 싹 다 분석돼 버린 거 있죠. 내가 분석을 쫙 시가 두뇌 입력을 싹 다 시키는 거죠. 좋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분석해서 돈 안 주겠습니까? 옛날에 줬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저 도둑을 믿었더니 큰일 날 뻔했구나. 큰일 날 뻔한 거 있죠. 야, 저게 핵심 용어인 줄 알았더니 이게 순사기고요. 야,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저거 믿을 놈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이런 답들이 싹 다 나온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할 수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내 생각, 하나님은 IMF를 1년, 2년 더 계속 하겠죠. 해가지고 그냥 딱 다져놓고, 한국 경제, 정치 다 다져놓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영웅될 것이고, 전 세계에서, 야, 한국 살린 대통령 막 이래 될 거고, 뭐 노벨상을 주니 안 주니 오라 가라 해서 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인은 막 이제 경제가 막 살아나겠죠. 한국 사람 또 달라드는 데는 뭐 있거든. 그러면 또 확 살아나요,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 사람은 여기 위기 딱 당해보면 금방 알거든. 안 그렇습니까? 저 선장이 훌륭한 선장이냐 안 선장이냐, 이거는 풍랑을 딱 만나보면 행동을 보면 압니다. 이상한 풍랑만 지 혼자 도망가 버리잖아요. 저 사람이 훌륭한 지휘가이냐 군인이냐 하는 것은 평소 때 연습할 때 모르다가 전쟁 딱 나면 아는 거예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어려운 가운데 딴 얘기 안 했습니다. 능력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딴 가지 안 했습니다. 군인을 모으라 하지 않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사람들이 가서 협조를 구하라 하지 않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저는 지금 조직, 메시지, 앞으로 전략 1천만 년 움직일 거를 전부 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문만 여시면 이제는 1천만 년으로 향하여 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주도 살리는 각오를 하시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것을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은 사실상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나가서 전쟁을 하다 죽든지 아니면 가서 항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밤새도록 생을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날 밤에 능력의 역사가 났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대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깨끗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이 뭡니까? 능력을 행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 고치기도 하고 병든 자를 살리고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보면은 현장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크게 지나고 나면 더 큰 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제주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무슨 능력부터 행해야 되겠냐? 육신 치유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왜냐? 가장 눈에 보이는 거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째, 육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르치지 말고 복음 충만하게 만들어라.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두 번째 가르쳐야 될 것은 사단의 통로, 귀신의 통로인 우상을 철저히 제거해라. 사상까지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능력 되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만들어라. 그 다음에 24시간 기도하는 비밀을 주어서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라. 육신 치유됩니다. 참고할 게 있습니다. 뭘 참고해야 되는 거 하니까 가문, 가정, 개인, 후대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뭐냐 그걸 빨리 발견하고 그러면 붙으면 돼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뭘 참고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자연 속에 주신 축복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 주신 축복도 많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만 일어나는 과학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안 나왔다.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 만나면은 뭘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복음으로 충만하게. 사상, 형상 있는 모든 우상을 철저히 제해버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완전 귀신세리 꺾이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만해질 때 굉장히 안 합니까? 이제는 복음으로 충만해질 때 성령 충만 안 해집니까? 이제는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이제는 굉장한 믿음이 생기지요. 이제는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빨리 나을 수도 있고 천천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영접하면 바로 낫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년 동안 몇세이 더 낫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중대한 걸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꼭 기도하세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붙여달라고. 많이도 말고 1천만 년 움직일 정도로만 붙여달라고. 유광수 목사님에게다가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붙이시되 1천만 년 움직일 만큼만 붙여달라 하시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요. 생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지금 너무 귀중한 하나님의 능력이 제일로 필요한 제주도에 우리가 지금 왔습니다. 현장팀 사역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주의 종들은 중요한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어떤 능력 운동을 펴야 되겠냐? 삶을 치유해 주라 했어요. 아주 중요하지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이제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기도하세요. 24시간. 그러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계속 기도하면은 여러분 주위에 문제가 풀렸음을 알게 되고 어려운 문제는 축복으로 바뀌어 있음을 어느 날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놀라운 응답이 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삶을 치유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기능면에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청소를 하셔도 성실하게, 여러분이 이제는 직장 가서도 성실하게, 여러분이 일을 맡았으면 일도 성실하게, 심부름을 해도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대적인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다윗이
24시간 기도하면서 양을 쳤더니 하나님이 왕이 될 만한 시대적인 응답을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심부름을 성실하게 하면서 너무 착실하게 아버지에게 연락 잘하고 잘 전달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시대적인 답을 줬습니다. 오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치유를 받아야 돼요. 중요하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삶을 치유해야 될 것이냐. 이제는 여러분들은 그냥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양보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비밀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현장 가정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을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는 네게 주노라.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이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보거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일심으로 듣더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쫓겨나버리면서 하나님 역사가 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제주 지역은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성령 충만 받은 상태에 가서 그들에게 우상 문제를 얘기해주고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을 전달하고 같이 기도할 때 역사가 납니다. 가감하게 하세요. 겁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환자가 나았다고 해도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요. 환자가 안 나았다고 해도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만 제대로 해버리면 육신 치유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가정으로 전달되는 그런 축복도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중한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가족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이상하거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남편을 고치고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여러분 자녀가 이상하거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남편은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이다. 그거는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 놓은 걸 어떡합니까?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만이 이제는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이 필요한 거니까 이제는 국가를 치유할 수 있는 중대한 언약을 오늘 밤에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국가를 치유한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가복음 5장 1절에 10절에 보니까 정신병자들이 우글거립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질환자들을 모아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여기에다가 증거 있는 증인을 보내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와 개인에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한 명을 도와주면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도와주면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오면 이게 방해가 됩니다. 예배도 방해되죠. 또 보면 그게 뭐 돈이 있습니까? 돈도 줘야 되죠. 또 이 사람이 생활을 옳게 합니까? 신경쓰이게 만들지요. 또 뭐 교회 와서 옳게 뭐 심부름을 하니까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요. 그게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뒤로 여러분 배후에 여러분 자손에게 하나님의 큰 응답문이 열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제가 우리 윤영아 목사님과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저는요 시대적인 사역이요. 다락방 힘 합쳐가지고 저 병원에 한번 신경 기도하세요. 시대적인 사역. 저거는 러시아, 중국 이런 데로 발이 얼마든지 문이 있는 사역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김용기 집사하고 김창익 전사보고 가서 좀 배우라고 했어요. 그냥 같이 우리 힘 합쳐가 좀 세계복음을 하도록 말해요. 이게 시대적인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지금 국민들은 어디에 빠지고 있는가 하면은 전부 완전히 전부 귀신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못 알아듣는, 신자도 못 알아듣는데 불신자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를 내보내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그랬고,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왜냐? 지금 불신자들이 전부 여기 다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귀신론 싸움 하지 마시고 불신자 살려내야 됩니다. 국가를 살리는 길, 오늘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는 24시간 계속 기도하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 받을 때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이 현장을 쳐다보면서 계속 기도하면 능력 나타나게 돼 있는데, 주로 살펴야 될 것, 첫째로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걸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 없어요. 시간표가 있어요. 성경 보세요. 어제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거든. 오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난 거예요. 어제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베드로가 말이에요. 어제까지는 그 소리를 안 했잖아요. 시간표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확신이 온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육신에 병든 사람에게 의사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이 부분은 의사들이 못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르쳐야 됩니다. 이 부분만 수준 있게 잘 전달하면 제주도는 살게 되고 여러분 교회는 응답을 받지 말라고 해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 사람들이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치유해줘야 돼요. 이제는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삶을 치유해줘야 되고, 영적인 문제 가지고 있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삶을 치유해줘. 이러면 응답 받습니다. 이거는 전부 축복받을 길이에요. 국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신질환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와주라. 기도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얼마나 사람들이 어려웠던지, 아무리 계급이 높으면 뭐합니까? 무당 박수를 데려다가 늘 구슬하고 말이야. 이렇게 생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능력을 보여줘서 도와주라.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 인생을 맡기는 점을 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가 이제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도와주라. 기도 계속 하세요. 이번 제주 집회에서 받은 메시지는 제주도 분들은요,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세요. 3번 받은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종이를 안 보고 잘 외울 수 있겠는가? 정리를 딱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기도 중요한 제목들은 종이에 써 있지 않습니다. 머리에 딱 넣어서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아침, 오늘 저녁 진짜 기도하시면 능력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제주도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완전히 우상이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능력을 어떻게 끄겠냐? 온 지역에다가 말씀 운동을. 간단합니다. 육신의 병든 자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의 능력을 보여주고, 삶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치유해주고, 이제는 온 지역에다가 말씀 운동을 폈더니 완전히 국가가 사는 역사가 나게 되었습니다. 능력 운동. 놓치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육신 치유, 이거는 다락방을 통해 하시고, 여러분의 삶 치유는 미션홈을 통해 하시고, 국가 치유는 지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답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가정이 살아났는데 미션홈 전략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중요한 은혜 받은 사람들 개인이 보내가지고 육신적으로 병든 자에게 증거도 주고 믿음도 주어서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를 축복할 것이고,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흔들리지 마시기 바라고, 특히 이 교회가 조그만한 분들은 더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현장팀사에게서 우리가 뭐가 문제되는가 이걸 찾아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능력을 보여줘야 되느냐? 종교 범죄 집단.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말세. 어제 뭐 뉴스에 나왔다고 하죠? 누가 그랬던데 보니까 어제 무슨 뉴스에 범죄 집단에서 막 일어나는 종교 범죄들이 나오는 거. 재림주가 37명이라면서 우리나라에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전부 종교 범죄 집단이. 종교 범죄 집단이 왜 일어나는가? 국가에서는 모르니까 뭐 TV에 나와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종교 범죄 집단이 왜 일어나는 거 하니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대한 체험을 해버리면 그렇게 돼요.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문제를 못 고치고 쉽게 말하면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이걸 못 고치고 중요한 종교 체험을 해버리면 현실적 교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오는 거니까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은 추종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능력을 보여주면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 추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래가지고는 막 재산도 뭐고 다 갖다 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 가진 이 사람이 아무리 막 폭력, 살인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막 따라보면 이게 종교 범죄 집단이 생기게 된 원인입니다. 불량배들은 이런 걸 만들지 않습니다. 불량배들은 그거 말고 돈 벌기가 천진데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불량배들은요, 깡패들은 무슨 뭐 술집이라든지 캬바레라든지 도박파이라든지 뭐 카지노 이런 데 손대지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런 데 손댑니까? 그 사람들 이런 거 안 해요. 이건 쉽게 말하면 정신 돌아는 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정신 돌아는 사람이 뭔 체험을 해버렸다. 제가 놀란 것은요, 제가 알고 있는 사명자 가운데 한 명이 기도원을 원래 하고 있었는데, 그게 가니까 정신병자 10몇 명 모여 있어요. 그래, 이 근사님이 이제 계속 기도 나와요. 데려다 놓고는 복음 확실히 말하고, 또 기도하고, 복음 말하고, 기도하고. 나는데, 우리가 모르는 건 뭐가 있어요. 각 국회의원들, 탤런트들, 이런 사람들 점치주는 사람이 있다가 돌아가지고 이거 한 거예요. 영 생활이 안 되니까 왔죠. 이 사람이 얼마만큼 웃기는 사람이냐. 이 원장님이 심부름시키 놓으면요. 시내가 슬슬 돌아다니다가 다방을 들어가요. 다방 들어가면은 아가씨들 점치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하면 안 와서 보니까 어떤 다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가씨 주방장 할 것 없이 전부 다 모이고 점친다고 꿀 앉아있더래. 그렇게 사람 완전히 갖고 노는 거지, 그죠? 귀신 들리는데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한 10몇 명이 지금 정신병자가 와 있는데 10몇 명이 다 귀신 들렸어요. 전부 점치다가 오고 뭐 무당으로 있다가 오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는 모르는데 자기들끼리 계급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는데 원장님도 못 알아듣고 우리도 못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자기들 뭐 다 쫙 통해요. 그리고 원장님만 잘 안 들어도 그 중에서 귀신 좀 확실하게 들린 사람이요. 높은 사람인가 봐 아마. 이게 뭐 말 딱 하면 그대로 쫙 믿겨들어요. 근데 그거 보고 이야 참 희한한 일이구나 하시거든요. 거의 그 사람들이 이상한 능력을 체험해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뭘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들어 내가 막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 우리 한국 14명 재림주 37명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엄청난 범죄 집단이에요. 앞으로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시간표 응답을 주시면 이걸 우리 다락방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은 제가 생각해 놨습니다. 한국의 종교 범죄 집단 연구소. 이게 딴 사람들은 못한다고는 확신합니다. 왜냐?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막 헤매다가 뭔가를 받아버렸어요, 이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람 모으는 간단합니다. 이상한 사람 모으고 한마디 몇 번 넘어와 버렸는데 이거는 영원히 따라다니는 주장이 되어버려요. 완전 확실한 제자를 만들어버립니다. 동가와 하면 동가고 집하라 하면 집팔고 이혼해 하면 이혼하고 다 합니다. 왜냐면 미쳐서니까. 지금 이런 단체 너무 많이 이거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교회가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똑바로 은혜 받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로 24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흑암 세력을 완전히 결박시켜버려라. 엘리사 보세요. 엘리사가 24시간 기도하니까 나라 전체의 흑암 세력이 다 묶여버렸다.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바벨론 전체 흑암 세력이 다 묶여버렸다. 왜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다 풀 것입니다. 앞으로 이게 굉장히 생기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일어나는데 뭘 행하면서요? 능력을 행하면서 나타난다.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제가 보기로는 이 가장 심각한 운동이 제주도에서 일어나지 않겠냐. 여기가 영적으로 제일 문제 있는 동네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나중에 영적 혼란 시대가 와요. 그리스도 똑바로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기도 비밀을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개인 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운동으로 전 세계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능력 운동이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능력을 행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조금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목사님들은 강단에 서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능력을 체험 못해도 괜찮습니다. 말씀 전하는 거니까요. 이 능력을 체험해가지고 전가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순간 권능을 주었다. 쓰면 돼요. 교통순경으로 부름받는 날 그날로부터 차들을 마음대로 부르고 세울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속지 마세요. 어디 가서 능력 받으라. 그게 이제 틀린 복음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개인이 힘이 생기는 역사가 많이 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안 한 상태였더라도 이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이 약속을 굳게 잡았습니다. 아무 능력 없이 어디 갔냐? 개척하는 데 갔어요. 가가지고 강단에서 뭐 했냐? 병든 사람은 금요일날 모여라. 그리고 병든 사람은 다락방으로 오라. 저는 하나님 능력을 믿고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요즘보다 그때 말씀 듣다가 치유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제게 힘을 주시려고 그러는지 어떤 교인이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날 메시지하고 난 뒤에 목사님이 그냥 안수받을 필요도 없고 각각 개인이 아픈데 손 얹고 예수님을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허리가 갑자기 뚝 하더랍니다. 그럼 치유됐다고 하면서 뭐 너무 이상하다고 하면서 이상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다락방과 현장에서 많은 치유들을 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사실상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러면 응답문 열립니다. 여러분 집, 여러분 자녀들이 전부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여러분 집에 제자들이 모이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은 육신 치유가 계속되기 시작하면은 전도 문들이 많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미션홈이 되면 여러분이 이제는 가정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제주도에서 뭐냐? 국가를 치유해라. 국가 치유가 뭡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 지금 정치가들과 공무원들이 알지 못하는 귀신 세력에 시달린 사람들. 무엇 때문에 구술합니까? 너무 어렵나요? 구다는 사람들. 또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문화가 완전 귀신 문화에 빠지는 사람들을 건져내라. 제주도에서는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걸로 끝내지 말고 앞으로 말세 때 제일 많이 일어날 것이 종교 범죄 집단입니다. 심각합니다. 제가 우리 다락방에도 보니까요. 저 사람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역사가 딱 났단 말이에요. 그 역사 있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은 막 끌고 다니면서요. 이 구름텅이로 빠질 것인데 막 그런 항내 보이더라고. 제일로 걱정되는 게 뭐냐? 하지 말라 소리를 못하겠다. 하지 말라고 하면은 뭐 혹시 뭐 시기해 해가지고 그런다 이렇게 싶었어요.
또 말이지 전도하는데 말이지 인본주의 쓴다 이렇게 싶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만 하나님 조용히 묶이게 해달라고. 저 시끄럽게 묶이지 말고 조용히 묶이도록. 너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 것은 믿을 때부터.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20절에 70인 요원들이 나와가지고 그리스도를 전거했더니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됐습니다. 그때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말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그건 당연히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믿고 사용하세요. 40일 금식기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무슨 저 산기도 가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복음 잘 모르고 믿음 없이 산기도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친구 한 분은 목사인데도요, 진짜 복음이 안 돼. 이 사람 율법 충만해요. 그래 율법이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생활은 참 대단합니다. 이 사람 길 가다가도요, 이 돈 주어도 보통 사람은 집에서 호주머니 넣잖아. 이 사람은 다 주워가지고 손 떨면서 경찰서 갔다 그래요. 얼마나 율법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자녀들 아주 율법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자꾸 줄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인들은 막 줄 뿐만 아니라 이 중요한 영혼들이 막 싸움이 일어나요. 장로들끼리 싸움부터 너무 싸움을 심하게 해가지고 목사님 보는 앞에 멱살을 잡고 붙어있어요. 그래 목사님이 그 멱살 떠말기다가 얻어맞고 막.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긴밀하게 할 이야기 좀 있으니까 앞에 좀 다방을 좀 오라더라고요. 갔습니다. 다방에 딱 갔더니 왜 그럽니까 하니까 유 목사님하고 내가 상의해보고 하겠다니. 뭐 이러니까 내가 40일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니까. 왜 이러니까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능력 받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안 받았다는 거예요. 참, 이 보통 문제 아니죠. 목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 있죠.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 주의 종이 되는 순간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리라고 안 했습니까? 아니다는데 뭐. 참 환장하겠더만 참. 그러면 하세요. 그럼 금식을 왜 하려합니까? 했더니 장로 요것들을 박살내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들 좀 못됐어요. 그건 내가 알거든. 그래도 목사님 장로 박살내야 됩니까? 마귀를 박살내야지. 장로가 뭐가 죄 있다고 이 사단의 역사가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 맞다니. 그걸 내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 꼭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랍니까? 해야 된대요. 얼마나 좋은 부인데 너무 안 돼. 내가 말기거든 하지 말라고. 내가 너무 또 말기서 내가 말기면 또 믿음 없는 사람 되잖아. 자기 한다는데. 또 속으로 내보고 이게 사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래가지고는 완전 성경대로 굶었네. 완전히 어디 보통 굶는 사람도 어떤 사람도 보니까 물도 마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도 요구르트 마시고 요구르트 그 마시고 영양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금식도 아니지. 어떤 사람은 요구르트 살살 마시면서 하고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일인데 김치국물 마시 김치국물에 영양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 좋냐? 물도 안 마셔서. 왜냐? 물도 영양이 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물도 안 마셨지, 요구르트도 안 마셨지, 김치국물도 안 마셨지. 이래가지고 40일 동안 다 국물에 국물 일어서집니까? 완전히 지금까지 못 일어서는 거 있지. 이제 못 일어서는데 이게 머리 뇌가 있죠, 다 파괴돼 버렸어. 그래 막 기억력 상이 되고. 그때 날 보고 알더라고요. 어지간한 사람 모른다네요. 파괴돼 버리지. 너무너무 불쌍한 거 있죠. 그래, 참 좋은 부인데 안 됐다. 하나를 못 깨달아가지고 이미 능력 주어졌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내같이 모자란 사람이 무슨 능력. 그렇지 않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자신이 모자란 거 어떡합니까?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어떡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엄청난 권세를 주었습니다. 권세를 써야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권세를 가지고 뭐 씁니까? 혼자서 쓸 때는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이제는 현장 갈 때는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얼마나 큰 축복을 줬습니까? 빌립보 3장 21절에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정말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될 만한 지식이다. 그러면 오해하지 마세요. 금식 기도는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시간하면은 머리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인터넷에다가 제가 메시지 받는 방이 하나 있거든요. 제게 보낸 걸. 그걸 내가 잘 읽고 써보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없고. 어떤 거는 읽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심지어 어떤 것까지 오느냐. 나는 너무 부끄럽고 저는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또 저는 너무너무 간증할 때 부끄럽습니다. 왜냐? 전부 주의 은혜로 받은 건데. 그래서 가능하면은 자랑하기가 부끄럽고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뭐 어떤 사람 보니까 막 벌써 뭐 이 부흥사들 막 설교하는데 뭐 막 꽃도 꽂고 막 흰 양복 입고 백구도 신고 하고 막 나는 부끄러워 그래 뭐 한다. 그랬더니 인터넷에 날라왔어요. 양복 안 입는 거 자기 달라고. 나 진짜 못 발린다 싶어요. 목사님 흰 양복 들어가네 안 입고 있거든요. 누가 그것도 굳이 맞춰주네. 근데 안 입고 나놨거든. 집에 있는데 그거 달라고요. 인터넷. 근데 스트레스 아이가 내 이거 지금 인터넷 방 이걸 내가 몇월 나야 될 것이냐 만나야 될 것이냐.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또 뭐라고 써놨냐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목사님은 금식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금식기도는 성경적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했어요. 그것도 목사님이 질문했어요. 참 너무 곤란해서 내 답을 보내주려고 써놨습니다. 굶을 처지가 되면 금식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이 사고가 나가 교도소로 갔어요. 밥이 안 넘어가더래요. 금식기도 한 거예요. 맞습니다. 또 어떤 분이 저기 보니까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주의 종이 고난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밥이 문제입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이다. 우리 옛날에 신앙 선조들의 일대기 보면은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주남수 목사 이런 분들 감옥소 들어갔을 때요. 신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난 그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받게 됐습니다. 금식했습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심하면 누구 죽이려고 금식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미 다 받았습니다. 제발 속지 마실 것.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들은 다 오라. 어떻게 치유하느냐? 여러분의 힘으로 치유하는 게 아니고 복음 충만하게 가르치고 모든 우상 다 내버리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져버리면 역사에 나는 것이다. 이제는 허물어진 가정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삶을 치유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가 지금 위기 왔습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이제는 종교 범죄 집단까지 생겨났습니다. 이걸 막아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복음운동은 애국 중에 애국이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 얘기를 하면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정치하는 중요한 분이 이 은혜를 받고 우리 이 다락방에 계속 참석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이 메시지는 우리만 들을 게 아니다. 이 지금 국가기이 어려운 이거 우리만 들어도 되겠냐? 이게 대통령도 듣고 이건 참 교수도 듣고 다 들어야 된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진짜 앞으로 국회에 들어가거든. 진짜 복음운동 하세요. 지금 이건 국가 살리는 길이요. 종교 범죄 집단 분석도 못 하는데요.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정신이 돌아가지고는 기도하고 있다가 말이요. 너무너무 마음의 감동을 이기지 못하고 가서 사람도 죽이고 당명한 교수 그 소장 허리 죽였단 말이에요. 정신이 돌아가지고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를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부산의 그 사건이 그런 거예요. 그거 다 정신질환자들입니다. 그걸 판검사가 보고 말이죠. 아무리 뭐 이렇게 뭐 배후 세력을 조사하고 안 나오는 거예요. 배후 세력은 사단이요.
그냥 알 수가 없이 모르는 거죠. 여러분만이 능력 운동할 수 있는데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이미 여러분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특별히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서 철학기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24시간 계속 기도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정시기도 때 성령 충만 받으시고 메시지하러 갈 때 성령 충만 받으시고 메시지 들어올 때 성령 충만 받으시고 역사는 납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제주 지역에 적용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메시지 받는 여러분에게 적용될 줄 확신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너무 미안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러니까 은혜지요. 그러니까 은혜지. 여러분이 과거가 아무리 실패돼서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실패돼서도 십자가 붙잡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큰 죄를 짓고 감옥소에 앉아가 있는데요. 어떤 전도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전도하기 전에 찬송을 부르더랍니다. 무슨 찬송을 부르냐? 십자가 이 든든히 붙잡고 가는 찬송을 부르는데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부르소서. 이 찬송을 앞에 부르는데요. 이 사람 마음속에 탁 부딪혀간 거예요. 맞다. 나는 아무 의가 없다. 나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역사를 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뭐든 아무리 실패한 자라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이번 주간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는 24시간 기도하시고 더 중요한 키는 중요한 사건을 놓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반드시 메시지로 갈 때, 다락방 갈 때,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이 정식기도 시간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나머지는 그냥 편하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제주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1년 후에 놀라운 역사가 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작년 와보기에 와봤는데 굉장히 발전한 거 있죠. 왜 발전했냐? 숫자가 발전했다는 말이 아니고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이 목사님들이 조금 이게 뭐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와보니까 목사님들이 딱 안정된 거 있죠. 이제 복음 전할 준비가 딱 돼 있어요. 평신도 여러분들 이제 기도로 힘합치면 그리고 이제 현장을 내다보고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병든 자 찾아가서 꼭 이거 전달하시고 여러분 가정 무너진 자, 삶 무너진 자 찾아가서 꼭 전달하시고 더 심각합니다. 이거는 이제는 국가가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이제는 그보다 더 큰 것은 지금 뉴스가 나오고 난리가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납니다. 이 답을 주고 어떻게 우리가 일할 수 있습니까? 이미 믿을 때 주었다. 이걸 놓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중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축복을 주시냐 그 이유. 초대교회에게 너무나 종교에 찌들린 바리새 사상을 꺾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마게도니아의 엄청난 철학을 꺾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마게도니아의 모든 우상을 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마게도니아와 여러분 로마에 있는 모든 타락을 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군다나 마지막 말세 때 일어나는 영적인 혼란을 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자, 바울이 했던 언약을 잡으세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응답 옵니다. 저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앞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이상한 일들을 많이 보고 응답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간증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고 일어나는 일들 간증을 못해요. 제가 여러분에 간증하려고 하니까 이 한 10분의 1이나 조금 축소시켜서 해야 될 입장이다. 저하고 같이 자기 가까운 사람들은 알죠. 그 간증을 못할 정도예요. 너무 중요한 일들이 많이 나고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흑암건세가 이 시간에 완전히 무너지길 바라고, 여러분 집에 흑암건세 무너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제주도에 있는 모든 흑암건세 다 결박되고, 제주도에 있는 인본주의와 교권이 결박되고, 제주도에 있는 저주 세력이 전부 무너지고 결박되도록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여, 오늘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마지막 시간에 저희들에게 능력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이미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재림주로 오시며 지금도 흑암세를 꺾으시는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제주도에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우상과 귀신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교권과 인본주의가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도 치유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치유되는 역사를 나게 하시고, 가정도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귀신 문화가 무너지게 하시고, 이제는 범죄 집단이 무너지는 역사가 주의 종들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을 주시며 믿음에 놀라운 축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완전히 생각하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